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오늘도 찬양대 또 감사하고 오늘도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또 목사님이 목회를 또 감당하다 은퇴하셨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귀한 책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어찌 보면 신학자요 또 목회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귀한 목사님 또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뵀지만 정말 귀한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우리 할렐루야 힘차게 같이 우리 화답으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예, 오랜 역사의 교회로 59년도에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뭐 서울에 이렇게 거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에도 이렇게 숨겨진 땅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석 같은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마련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의 또 헌신과 수고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교회가 여전히 말씀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주의 사랑을 함께 전파할 수 있는 삶의 교회, 참으로 이름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92년도에 미국에 가서 잘 못하는 영어 가지고 좀 공부 좀 하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34년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은퇴하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드물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예. 저는 덴버라고 하는 콜로라도, 미국 콜로라도 덴버 로키 마운틴에 있는 곳인데 참으로 아름답고 또 잘 오지를 않는 곳이에요. 한국 분들이 오시려면 일부러 한번 다른 데를 거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꼭 오실 분만 오십니다. 혹시라도 휴가를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거기 있을 동안에 오십시오. 그럼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을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요, 미국 교포들이 빌빌거리면서 살아요. 아주 빌빌거리고 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살 때도 빌빌로 매달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내라고 그러면 체크를 끊어서 내야 되거든요. 뭐 요즘은 뭐 크레딧 카드를 씁니다만은 근데 그걸 빌이라 그래요. 예? 빌로 써서 내라 이러는데 체크를 써서 그걸 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조 섞인 말로 아이고 우리 참 빌빌거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차를 산다든지 지구를 산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페이먼으로 사는 거예요. 월부로 사는 거예요. 뭐 그냥 집들이 뭐 한두 푼 하겠습니까? 미국도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냥 다 빌빌거린다 그러죠. 미국 인생은
빌빌거리는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들 자주 섞이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뭘 살려 그러면 와서 보니까 크레딧 카드로 이제 살려 그러면 일시불로 한 번에 다 내시겠어요? 월부로 매달 얼마씩 내셔서 몇 개월 동안 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0달 동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예? 그거 이제 페이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페이먼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에 내겠다 해서 10달이 다 돼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페이먼을 하다가 못 내면은 그거는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독촉장도 오고 거기에 페널티도 붙고 다 그런단 말이죠. 만약에 그거 매달 내는 거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시불로 다 내버리면 돼요. 풀페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매달 독촉 안 해도 되고 빌로 비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이 비를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거 못 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 파산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 풀페이를 하시면 돼요. 예. 근데 풀페이를 하는 게 10,000원, 20,000원짜리라 그러면 그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억이 된다든지 10억이 된다든지 그러면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 예?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엇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 생각을 한다든지 방법을 마련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 아예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겠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도 투자도 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도 투자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도 짜야 되고 방법도 동원해야 하고 능력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성을 바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정성을 바치고 죄짓지 않고 남 해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도 정확한 투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열심히 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하셔서 내 원하는 거 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생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사역과
그 가르치는 사역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행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사복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행하심과 말씀하심으로 요약을 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심과 가르치심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서가 다 이렇게 요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어디일까요? 행하심일까요? 가르치심일까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가르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가르치실 때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봤는데 11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은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바램을 잘 들이고 애써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다. 여기에 침노라고 하는 건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forcefully advance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내 정성을 들여서 내 노력에 의해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고 내가 공격해서 쟁취해야 될 곳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때에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천국에 공격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장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행위, 능력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뭐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눈을 뜨게 한다든지 문둥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비유라는 말은 빗대어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키가 크냐, 내가 너보다 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살지를 않았으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분께서 얘들아 너네 천국 모르지? 천국은 이러이러한 거야. 뭐뭐와 같아. 같다는 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비교해 볼 때 천국을 얘기하자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에서 들어야 천국을 그나마라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미국은 이러이러한 곳이야 라고 설명을 로키 마운틴이 얼마나 큰지 알아? 3,000m가 넘는다. 우리나라 3,000m 없잖아요. 3,000m인데 얼마나 높아? 한라산보다 약 한 3분의 1이 더 있어.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마일 하이 시티라고 그래요. 1,600m 위에서 살고 있어요, 덴버가.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한라산 중턱에 살아. 이렇게 뭐뭐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쉽게 알아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로 13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13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같이 본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소작농의 비유고 하나는 진주장사의 비유예요. 밭이 있었는데 거기도 일을 했대요. 일을 한 사람은 주인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소작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조차를 한 거죠. 빌린 거죠. 가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고 뭐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대. 그래서 쇠소랑을 이렇게 하다가 덜컹하고 뭐가 걸렸는데 쇠붙이 통을 발견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야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한테 가서 주인이 제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데? 이야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발견했으니까 네가 가져라 이럴까요? 아니죠. 당연히 꾀가 났어요.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근데 땅에 숨겨져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탁 닫아놓고 땅으로 덮어놓고 흙을 덮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축은행 해놓은 거, 적금 둔 거 그것도 돈이 모자라다면은 가가지고 친척한테 돈을 다 빌린 거죠. 그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제가 말이죠 그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죠. 아니 성경에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 기록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천국은 뭐와 같다?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그 보물을 가지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농이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그 보화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은 진주장사의 얘기예요. 진주장사가 진주를 많이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진주 사시라고 그러다가 진짜 비싼 오리지널 진주를 산 거예요. 진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와, 진주장사니까 얼마나 통찰력이 있겠어요. 딱 보면 이게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있어요. 여보, 이 진주 내가 사겠어. 아, 이거 뭐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은 건데, 우리 아버지가 주고,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건데,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건 제가 사겠다고. 아, 이거 비싼 건데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 내가 5개 드리겠다고. 내가 10개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사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과 안목과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값진 진주 하나 샀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발견했느냐? 만났느냐? 어떡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몇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거다. 땅 속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 같이. 그 값진 오리지널 귀한 진주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진주장사의 눈에 딱 띄게 될 때, 이게 진짜야.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은 감춰져 있는 거다. 이 얘기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드러나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뭐 발에 채이듯이 흔한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너무 값싸게 취급을 해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사실에 대하여서 너무 값싸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틀리면 뭐 여기가 교회야, 다른 교회 가지 뭐. 예수는 뭐 믿어야 돼. 뭐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나조차고 예수를 믿는 거지. 뭐 누구조차고 예수 믿어. 너무 말들이 말이죠. 시장 잡배, 시장 통해서 하듯이 교회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교회조차도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지만 삼위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고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성령님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뭘 고백하죠?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라니까요. 근데 그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너무도 값싸게 취급을 해요. 교회에 무슨 뭐 전방 옮겨 다니듯이 교회 쇼핑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특징,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스러움이 이방인 땅에서 어떻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만대로부터 감추어 왔던 것을 딱 하나님이 이렇게 은닉하셨던 것을 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광의 소망을 품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화를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비밀스럽고 풍성하고 보장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아셔야 돼.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뭐 구락부, 뭐 친교 단체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그리고 무슨 뭐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하는 것을 자기 경력줄에 하나 새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비석에 아무개 장로 여기 순지다. 그거 하나 신기 위해서 장로 됐대요.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돈 10,000불 주고 했대요. 두 번째는요. 이 비밀은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은 이거는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밝혀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얘기하는데 나 이거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비밀이 너무 값싸게 취급해가지고 너한테만이 아니고 너한테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아는 거야.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것을 가지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돼.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진주를 발견했잖아요. 야, 가져야 되겠다 이거. 진짜 좋다. 신뢰안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볼 줄 아는. 이거 진짜 보화네.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네. 이거 진짜 금반지네. 볼 수 있는. 요즘은 24K가 아니고 18K도 많잖아요. 볼 줄 아는 신뢰안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진주구나. 교회도 별별 교회가 다 있고 목사도 별별 목사가 다 있고 어디 그렇습니까? 교인도 별별 교인이 다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 이 정도로 만든 게 사실은 교인들 탓도 크지만 먼저 목회자들 탓이 커요.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오세요. 다른 데서 무슨 짓을 했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이 교회만 오시라고. 헌금만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 난수 집사 주고 장로 주고 별짓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보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자기 세상의 활동 영역으로 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보죠. 이러니 세상에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 안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생겼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말이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인가? 아니에요. 걱정의 대상이에요. 걱정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지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개같이 무식하고 막대 먹은 무자비한 자들에게는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돼지같이 천박한 자들, 개걸스럽게 탐하기 많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마라.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삼회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희 부친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견으로 그렇고 3대, 4대 예수 믿은 집안입니다. 오래되면 오래수록 모태 신앙일수록 저같이 아무것도 못해요. 모태 신앙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다닐 뿐이에요. 뭘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복음의 능력과 영광스러움과 비밀의 다이나믹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안하다 그래요. 나 건드리지 마. 할 거 다 해봤어. 성경 다 알아. 찬송 다 알아. 더 이상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풍조가 팽배하게 들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알아보는 신뢰안이 있으십니까? 이게 뭐가 복음인 이게 있으니까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열정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절절히 흘러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능력의 비결과 내용과 파워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노력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받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십니까? 맨날 주십시오만 하지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뭐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든 내가 중간에 예수를 믿든 자우장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소망,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뭐라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가 무엇이에요? 기대를 뭘 가지고 기대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거를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거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거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걸로 그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기도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것. 이렇게 되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이 두 비유, 하나의 목적을 가진 두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주께서 베푸신 이 비유를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농부와 진주 장사는 자신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신뢰안이 있었다.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다. 왜? 그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를 한다. 여러분,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신뢰안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신뢰안이. 천국이 어떻게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갖추는 거예요. 이때 그것을 가지고 위해서 여러분 10%만 다운페이 해가지고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50% 반만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페이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그때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말하기를 자기 십자가라 그랬어요. 자기라고 하는 건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김연삼 씨 같은 거는 내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거, 곤란한 건, 뭐 힘든 거, 그거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져요? 죄인들이 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 죄인이 말이죠. 십자가에 지는 사람이 나 집에 가서 자식들 보겠습니다. 마누라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100% 투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 투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나 모두 자기 포기하고 100% 헌신해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풀페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무엇인 게 유익했던 것은 더 이상 내가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포기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가정적인 배경,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학력으로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그냥 수제자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 중에 박사예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였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이게 세상에서 최고로 고상하더라. 내 인생을 걸 만큼 확실하더라. 그래서 순교까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이런 하나님의 헌신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내용도 알고 가치도 하고 능력도 안 자들이 거기에 몰빵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된 자들이 생명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이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목사는 오늘 뭐 투자 얘기만 하다가 말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부흥회가 아니니까 간단히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반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농부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온 것 다 팔아가지고 사는 것. 진주장사가 정말 소중한 진주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여기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십니다. 천국은 같다 그랬으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진주장사가 되셨어요. 농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땅 속에 죄악된 곳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보화로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다니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보듯이 진주장사로 활동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굴러다니던 여러분들을 이거 진짜 진주네. 내가 가져야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화를
사신 거예요. 어떻게? 10%만 투자하셨나요? 아니에요. 50% 투자하셨나요? 아니에요. 100%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이 투자하신 100%의 투자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값진 거 있고 뭐 피아노가 귀해가지고 저거 내가 가지겠어. 그런다고 여러분의 아들, 딸 팔아가지고 피아노 사시겠어요? 아무리 멋있는 집을 산다고 그래도 아들, 딸 팔아가지고 집 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흙덩이 가운데서 파묻혀 있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신미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 거 만들고야 말 거야. 이사야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기고 너를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만세전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혀준 거야. 어떻게? 아들을 투자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 죽여가지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선인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미안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과 애착과 전력을 다해서 아들을 죽이셔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 내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 한 곳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9절, 10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거기에 나를 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9절 다 같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발견된 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을 100%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꼭 내 아들, 내 딸로 삼아야 되겠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상한 복음의 영광과 비밀과 풍성함과 능력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능력과 참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보석과 같은 참된 진주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